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좀 긴 본문인 이 말씀의 경우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단락의 앞부분과 또 뒷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15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28절 이하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알아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이 일어나게 있죠. 굉장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두 상반된 사건, 예루살렘으로에서 엠마오로, 반대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이 두 상반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이 구조상 가운데 있는 26절, 27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바탕으로 삶을 올바로 해석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이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낼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분명히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슬픈 빛을 띠는 이유는 지금 일어난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어떤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성경 말씀 속에 하나하나 내용들을 찾아서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사건의 의미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즉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게 되니까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고, 슬픈 빛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구조는 우리 신앙의 구조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 즉 하나님과 영적 화해와 평화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불신앙의 장소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나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못 알아보던 두 제자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렇게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더더욱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아닌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성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여 읽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만약 오늘이 그런 시대라면 이런 주장이 이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손에 쥐고 찾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법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공부할 수 있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큐티도 좋고요. 성경 하브루타도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영적인 힘을 얼마든지 우리는 기를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황이 독점하던 성경 해석권을 이제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해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또한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또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성경으로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성경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를 요청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성경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물어보는 성도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묵상을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묵상법을 좀 훈련해달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하는 성도들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혹은 내가 배운 지식에 따르면 혹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라는 전제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혹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슬픈 빛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중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TV나 인터넷만 켜면 또 설교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가?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세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눈이 바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철저한 말씀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까이에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께 너무 무관심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슬픈 빛이 변하여 기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이 번쩍 뜨여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금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이 삶을 해석해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